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밤새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며 환난을 면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오히려 주 안에서 안심하며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로는 370장,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옷을 입는다는 말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들을 시중하기 위해서 앞에 앞치마를 두르는 행위를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후배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교회 어른들, 장로들의 가르침을 순종하여라.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교회의 어른들,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경험이나 나이가 모든 것에 앞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 즉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복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지켜내어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은,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을, 장로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지켜나가야 되는 진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고 결정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나이가 많기에, 경험이 많기에 무조건 가르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복음, 구원의 진리를 받았기에 그것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고 모범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배우고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겸손이 교만과 대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았고 또한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이, 믿음의 연장자들이 그냥 만들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즉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잘남에 기초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것,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그 지혜와 지식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은 교회였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그 받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받지 않고 자신의 잘남과 능력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심플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즉 내 잘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진 그 복음은, 그리고 가지게 된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잘남으로 얻어진 것이라 믿고 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의 능력과 진리와 구원이 내게 있지 않고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주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게 될 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믿고 주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서로 배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게 겸손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에 순복하며
겸손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염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따지고 보면 사실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자로서 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마땅히 주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는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더욱더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국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나를 돌보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주께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고 어수선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인데, 오늘 7절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그 염려를 주 앞에 다 맡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더 거칠죠. 주 앞에 다 던져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말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권고, 즉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주 앞에 던지고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염려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주 앞에 던지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게 될 때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던지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샬롬을 맛볼 수 있고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주 앞에 던지고 맡긴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 되는가, 방종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6장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까요?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자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가 마지막에 굳게 붙잡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삶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싸움을 마땅히 경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어른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먼저 그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셨기에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것을 먼저 배우고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그리고 후배들은 그것을 주의 주신 은혜를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모든 은혜와 진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으로 옷 입고 나아가야 될 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지키고 섬기고 전수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샬롬 교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르신들은, 장로님들은 우리 나중 믿은 자, 젊은 자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은 자, 젊은 자들은 선배들의 그 믿음의 본을 존중과 감사함으로 받아 배우고 순종하여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겸손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맡기며 평안을 누려서 우리 교회 이름대로 그 샬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잘 전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교육 등이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함으로 교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나뉘어 생기는 모든 염려를 다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